지난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49번째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맞았기에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간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정말 코로나19에 맞서서 방역과 치료에 분투하고 있는 그들이 참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요즘 한 가지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덕분에 챌린지죠. 덕분에 챌린지, 이렇게 일종의 수화죠. 말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덕분에,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정된 그래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일종의 수고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의료진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넘기고요. 비록 지금도 다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의료진들의 그런 노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애씀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그 땅에서 옛 땅 예루살렘으로 혹은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들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 포로지에 있다가 옛 땅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긍휼 성령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3개월 만입니다. 거의 3개월 만입니다. 정말 여러분 꿈꾸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게 된 것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는 없고 대신 예배의 챌린지가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정말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 새로워지는 그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땅에서 모여서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본문 2절과 또 이어지는 3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졌던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 것이에요. 이것은 헛된 가벼운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이삭,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서 웃음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웃음이에요.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환희의 웃음이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길래 큰 일이라는 말을 자꾸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미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한 당시 가장 강한 나라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펴던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서 속국의 나라 사람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주전 539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을 허락하는 바로 왕의 명령, 이 고레스 칙령은 사실은 고레스가 발표했지만 발표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가장 크고 강했던 나라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고 웃음이 가득했던 이유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임을 이제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왕이신 그분 앞에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을 정말 무능하고 약한 그리고 작은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십시다. 문제는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웃음,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가 행하신 큰 일을 문나라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비록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분임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신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귀환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려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레슬리 알렌은 시편 16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행하실 수 있다. God can do it again.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에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언제나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바로 한 장 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십니다.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크게 확신하고 크게 예배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진정으로 교회다움이 먼저 회복이 되고 성도다움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당장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흔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 밤 생각하십시다.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십자가는 형편없는 초라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통해서도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때로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 넘치게 하고 웃게 만들며 입술에 찬양을 가득하게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사이에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이 많은 사람, 그 정도 가지고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로 버려진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동상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밤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땅에 돌아와서 외쳤던 것처럼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평생을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